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런 누구를 보내시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보내실까요? 성령께서는 보내실 때 세 가운데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한 개인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 가정에 보내기도 하고, 한 민족에 보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누구를 보내느냐? 성령께서 아무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한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보낸다라고 말하면 우선 생각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이죠. 우리가 파송을 해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파송할 때 성령께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묻습니다. 선교사님, 왜 그 나라로 가셨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제 대부분의 90%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나라를 감동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실 때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바울이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해서 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파송도 하고, 또 많은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 또 타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이제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교단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교단에서 정하는 선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그 훈련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가고자 하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언어, 문화, 또 그들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배우고 온 가족이 들어가서 거기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훈련한 다음에 이제 아웃리치라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한번 갑니다. 그러니까 답사를 가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먼저 가 있던 선교사님들, 선배들, 그분들 가서 사역을 보고 살피고, 그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면 무조건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모금을 해야 합니다. 모금은 선교사님 몫이에요. 교단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혼자 그것을 모금을 해야 됩니다. 얼마까지 모금이 돼야 되느냐 하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80에서 300만 원, 한 달에 선교 후원 헌금이 28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돼야, 그것이 모금이 돼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파송받고 싶어도 파송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타다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파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파송해 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단에서 서로 목회자들끼리 소개도 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잘 아는 선후배 목사님 찾아가기도 하고, 또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맞아지면 파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훈련 선교비를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1후원, 또 하나는 2후원,
제3후원이 있습니다. 1후원은요, 매달 100만 원씩 그 선교사님께 후원을 하는 거예요. 2후원은 50만 원, 3후원은 30만 원씩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만일에 제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해서 이제 선교 후원을 받았어요. 그럼 만일에 이제 30만 원 제3후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10개 교회가 후원을 해주셔야, 그래야 300만 원이 되니까 파송받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송을 받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기도 하고, 혹은 성도님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또 그렇게 내가 1후원을 하겠습니다, 2후원을 하겠습니다, 3후원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또 개인적인 후원으로 파송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또 기업의 이름으로, 믿는 분들이 기업을 경영할 때 믿는 기업의 이름으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기도 합니다. 또 병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그 병원의 이름으로 또 우리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파송하기도 하고요. 또 각 가정에서 여유 있는 가정이 독단적으로 우리 가정이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자 그래서 한 분에게 30만 원씩 혹은 50만 원씩 매달 후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인천의 모교회는요, 보니까 요즘에 뜨는 어린 아이 아역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학생 가운데 아역 배우가 있어서 그 아이가 돈을 잘 벌어서 아이 이름으로 선교사님 한 분을 3후원을 하는 거예요. 매달 30만 원씩 후원을 해서 선교사님을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금이 되면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한 텀이 있습니다. 한 텀이 5년입니다. 5년이 한 텀으로 해서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5년째가 되면 들어와서 국내에 돌아와서 교단에서 선교사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재파송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또 파송받아 나가면 5년 동안이니까 4년 동안 사역하고 5년째 또 들어와서 다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파송받아 나가면 5년 동안 파송됐으니까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돌아와서 훈련 재부장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현장에 그냥 계시든지 아니면 국내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시든지 그것은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파송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누구를 보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내시는 성령님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봤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언제요? 기도할 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9장, 10장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누구를 보내셨는가?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통점이 그거예요. 대부분 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사사기에 보면 이제 사사들을 부를 때 그때 그들 또한 기도할 때 대부분 불렀습니다. 물론 간혹 농사를 짓는 동안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자세히 그 말씀을 연구해 보면 농사 막 짓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립 집사님 얘기 계속 들었잖아요. 시간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을 보냈는데 광야로 보냈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를 보낼 때가 언제냐? 빌립 집사님이 성경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기도라는 단어는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빌립아 일어나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뭐냐면 빌립 집사님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에게 말씀하시 야 일어나 빨리 가라. 그렇게 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라는지 알지도 모르겠지만 광야로 그냥 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고 환상이 내려오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도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 첫 파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첫 선교사님 이제 파송한 사건이 기록이 되죠. 그때도 뭐라고 그래요? 그때도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주를 섬겨 어떻게 할 때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말하기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해서 성경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뭐예요?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감동하시고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도요, 자원에 선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인간적인 마음과 열심을 갖고 행하는 것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바라고 자원하는 분들이 누구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자원하기도 하고 임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세우고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성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고, 기도가 더 많은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세울고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세우고 보내시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보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당연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나서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놓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이 주제를 갖고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가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 오늘의 시대하고 성령께 충만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성령 충만했느냐? 그것을 다릅니다. 구약에서는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하겠느냐?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를 세우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는 바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성령을 기름 붓고 그리고 나서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 직분 말고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즉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예외적인 것 말고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성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척 시침이 뚝 떼실 줄 알았습니다. 강단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지고 열렸어요.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지고 열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앞에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나누어짐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든지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그러면 구약에는 몇몇 특별한 직분에만 허락하더니 왜 오늘 우리에게는 믿으면 누구나가 다 성령을 충만히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요? 구약시대국에요? 사명자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은 예수 믿음에 무조건 부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올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 인간적인 여심과 인간적인 의의를 가지고 행하다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된 거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말씀하실 때 우리 세연교회를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누구를 보내느냐?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늘 뭔가 순종해야 된다 들으니까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으니까 별 감흥이 없죠. 그런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은혜 받고 그 안에서 계속 순종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니까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닌 것들은 느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그냥 순종하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너무나 큰 은혜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 순종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을 잘했느냐? 아닙니다. 순종을 하면서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2000년 돌아서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느냐, 지식이 많아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인터넷도 발달하고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순종이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이요,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지, 웬만하면 뭐 그냥 그렇잖아, 안 합니다. 안 통해요. 왜 그랬느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한 해부터 열까지 다 72비를 가려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혹은 본 척, 그렇게 지나가질 않아요. 사소한 것부터 다 세세하게 다 살피고 판단하고 이해가 돼야, 그래야 그 일을 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잘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예 그랬잖아요. 아버님 말씀하시면,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감히 어떻게 토를 달아요? 당연히 예 그랬죠. 속에는 이해도 안 되고 또 화가 나고 짜증도 나지만, 그렇지만 무조건 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착하거든요. 잠잘 때도 아버님 깨어서 말씀하시면 신부를 보내면 무조건 예였습니다. 안 받아도 싫은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자녀들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그거 안 합니다.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선생님 말씀하시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도 믿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안 믿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했지 고래라고 한 일이 없는데요, 왜 선생님 고래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만큼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똑똑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그래서 더 어려워집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해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잘해요. 순종하기까지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물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어쩌다 있습니다. 그런데 90%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 부모 형제를 떠나 내가 가란 대로 가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거고 어디를 거쳐갈 거고 어떻게 될 거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떠나갔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100세의 아들 얻은 귀한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바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리 제물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봐서 제물을 준비할 거야, 그러니 너 바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치잖아요. 사람인지라 지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적이 돼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과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거죠. 그 백성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거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참 마찬가지였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어디로 보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에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방인 집에 가라?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을 걸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순종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도 막연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파송받아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령께서는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개인에게 보내기도 하고 한 집에 보내기도 하고 한 민족에게 보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의 보내심을 받도록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계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잘 분별해서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고요, 성령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올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고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